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을 맞춰봤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의 일치성, 우리하고 어떤 일치성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고 또 벗어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성은 맞되 깨달음의 정도는 역시 다르다. 그렇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시의 일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본성.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본질상이라는 말이 by nature.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성품이래요. 그 옛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한다면 우리는 내 본성이 divine nature,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이거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십자가에 육체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은 이 실체,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로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완전히 내가 이런 존재를 인정하고 내 행위 가지고 나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는 걸 깨달은 자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뀐 신성한 성품. 와, 근데 이거를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베드로서 1장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주님, 이를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진리의 영을 받았을 때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 남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본질이 바뀐 사람들, 자기 탐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실체를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도도 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 요거와 연관돼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한번 이런 걸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들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이렇게 하니까 믿음에 덕을 세우래. 그럼 믿음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613개 조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열심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져야 돼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그리고 이제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도 모르게 율법적 생활을 벗어났다는 말하면서 박수를 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도의 신앙생활 첫 관문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 봉사활동하고 여자들 주로 얘기해요. 남자들은 직장이 없으면 몰라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교회의 많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자기 일을 추구하게 하는 신앙,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야, 사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집살이 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남편이 어떠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야,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만나서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건 다 행위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 행위에 난 것 갖고 믿음을 주장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지금 이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가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 이래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제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야 되겠죠.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의 실체죠.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놓고 얘기하면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구원과 부활이 실상이라고 한다. 오늘 내 믿음이 그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구원과 부활이 보일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보일까요? 양심이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할 때 도대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이것이 창조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지지 아니할 때 지금 우리 마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줬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가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현상이에요. 말이 어렵죠?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은 우리들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음과 양심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도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을 먹어야죠.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왜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갖고 만들어내는 행위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도들하고 좀 토의하면서 서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